안녕하세요. 간석동에서 아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전장호 형제입니다. 73년생이고요. 하는 일은 UV 코팅과 화장품 용기 조립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출석을 처음 할 때가 2015년 1월 첫 주부터 했으니 벌써 한 8년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증 요청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 상태가 많은 분들 앞에서 아픔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물지가 않아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가니 어느 정도 담담해져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한 번도 간증 안 한 사람은 필히 꼭 간증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의 기억이 나는데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낮잠을 자다가 죽는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무서웠고 죽은 다음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져서 아마 어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집안이 전부 불교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불교로 마음이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겠지,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윤회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삶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무렵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실습을 나가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할 때 일입니다. 친형이 그때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랬던지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하던 중에 저에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무당에게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갔는데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누가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더니 친구라고 하며 아주 친했다고 하는데 이러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저만 아는 내용인데 그걸 무당이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거 진짜 영험한 무당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그걸로 인해 영적인 세계를 상당한 시간 동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무당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 친구를 좋은 데로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굿 가격이 작게 시작을 하는데 해가 갈수록 굿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굿으로 나쁜 영적인 존재를 쫓아낸 다음 더 센 존재가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지나가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와서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음을 보고 그때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오므로 그 영들이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때 왜 무당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가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구절이 반대로 해석하면 마귀들의 자녀들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일을 보고 그 무당에게 말해줘서 알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당들도 영적 파워가 떨어지면 점괘가 안 맞는다고 영적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벽에 산에 바다에 기도하러 가는데 호기심에 몇 번 따라도 다녀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무당들도 자기들에게 신내림 해준 무당이 있는데 신어머니라고 불리며 구슬할 때
또 그 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두 타는 것, 돼지 한 마리를 삼지창에 꽂아서 쓰러지지 않게 세우는 것,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한 그 세운 다음에 손으로 찰싹 소리 나게 때려도 넘어지지 않다가 굿이 끝나고 살짝만 손을 대어도 넘어가는 걸 보고 진짜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들도 비스무리하게 닭피나 팥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뿌리며 부적도 빨간 경면주사 가루로 부적을 씁니다. 저도 무당에게 심취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가장 궁금한 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언제 일어나며 좋은 일은 언제 있고 올해의 운수는 어떨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궁금하냐? 그렇다면 거짓말이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천국 간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하루하루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는 상당히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러는데 이건 뭐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고 했더니 영접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 제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남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리 지키겠습니다 라고 무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응답이 바로 와서 감사 기도하고 믿기로 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서 출발점이 되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이었습니다. 이때가 33세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이 수면제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한 장도 못 읽고 졸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읽었었습니다.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하는 나이 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 2장 정도가 읽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성경을 통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신약을 읽는 중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식구단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당연하게 믿어졌습니다. 3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는 죄인이며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죄 문제를 제거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다가 한 5개월 정도 지나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믿지 않는 분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내용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기도 내용과 똑같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이러면 대상만 달라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후 기도 내용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한 신앙생활 3년쯤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X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나에게 로또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 진정한 로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계실 확률이 50%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길 참 잘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이곳 사랑 침례교회에 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 교포지가 너무 낡아서 성경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왕 사는 김에 좋은 성경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성경 검색을 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이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못하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킹 제임스 흠정역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또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글 킹 제임스 진영은 언어가 과격하다.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 진영은 예의 바르다. 읽기가 쉽다. 라는 평이 있어서 이왕이면 평이 좋은 킹 제임스 흠정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킵바이블 쇼핑몰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받아보고 책자를 읽음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없음이 없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과는 많은 곳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개역개정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좋은 나무와 변절된 나무로 나와서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2장 12절 개역개정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읽으면 읽을수록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히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웠고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킵바이블.com이나 네이버에서 사랑침례교회를 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보는 성경이 정말 올바른 성경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맞는가? 만약 성경이 잘못됐다면 나의 신앙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이 성경이 진짜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맞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같이 보일 것도 같았고요. 또 물어보면 믿어야만 한다고 말할 뿐 성경의 역사를 정확히 알려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래 맞을 거야 위로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흠정역이 나의 궁금했던 성경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저에게 2% 부족했던 것을 다 채워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던 그때에 공교롭게도 우리미 엄마에게 급성 백혈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초입니다. 백혈병도 한 8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M3 판정을 받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M3는 백혈병 중에 로또라고 하더군요. M3만이 골수 이식을 받지 않고 약으로만도 완치가 가능한 병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3차 항암 중이었던 그해 7월 초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 엄마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4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저는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밥부터 설거지,
빨래, 우리미 어린이집 등원 및 하교, 그리고 회사 생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9시까지 출근과 6시 퇴근을 허락해줘서 우리 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개역 개정을 보며 이해가 안 가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갈아 보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생활이 문제는 안 됐는데 제 양심상 아들 우리미에게 성경 버전이 2가지가 있다고 가르치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전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 당시 다니던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대로 성경 문제로 제 양심상 이 교회에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 새해부터는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씀드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킹 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찾아보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사랑 침례 교회만 보이더군요. 논현동에 있어서 그래도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2015년 1월 첫 주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정말 느끼면서 이곳 사랑 침례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 저의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과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